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페이지 6조 스님 거기죠. 그 원문을 이제 한번 더 보시고, 거기 원문을 보시면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니라 했거든요. 수보리야 법을 설하는 자는 법을 가히 설함이 없는 것이 이제 설법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이제 설법을 하는데 그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 설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설법이다. 이제 여기서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앞에 서리까지 이제 먼저 했지만은 다시 하겠습니다. 법시는 본래 설함이 없나니라. 이 법시는 설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형상과 본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본질이 이제 법신입니다. 법신이고,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 할 때 그 공이 법신입니다. 그래서 그 법신은 본래 설함이 없다. 그 자리는 법신 자리에는 가면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설한다, 설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신은 본래 설함이 없나니라.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 본질은 이제 설함이 없는데, 지금 내가 또 설하고 있잖아요. 또 듣고 있고. 그럼 그거는 뭐가 하는가 하면은 보신과 화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신, 화신은 두 개 합하면은 이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본래 본질 그 법신은 설함이 없는데, 이 형상 지어져 있는 이 몸뚱이가 이제 설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하고 이 형상하고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형상만 보고 설하는 것만 보고 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보리야 법을 설하는 자는 법을 가히 설함이 없는 것이 설법이다. 이거를 알면은 이제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럼 법신은 설함이 없는데 그럼 뭐가 설하고 우리가 듣고 있느냐? 이거는 보화신이다. 보화신은 결국은 이제 이 형상 지어진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화가 바야흐로 설함이 있으니 설함이 있는 것은 참된 설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육신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육신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이름 지위가 있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그 자리를 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설이 아님이요. 설함이 없는 것이 참된 설함이다. 그럼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진짜 이제. 그래서 그 유마경에 보면은 이제 문수보살하고 여러 보살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한마디씩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문수보살이 유먹어서 보고 거사님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하니까 침묵을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과연 이제 유마거사가 진짜 법문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참된 그 자리를 보라고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해준 것이지, 진짜 이제 설함이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설법이다. 그럼 이제 설함이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설법인 줄 알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설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것도 진짜입니다. 알면은, 그럼 그걸 모르는 때는 그건 진짜 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함이 없는 것을 참된 설이니라. 시방 불토 가운데 오직 일승법이 있으니, 일승법이 이제 바로 설함이 없는 그 자리를 일승법이라고 그럽니다. 일승법이 있으니 이 일승법을 여의고 다시 가히 설함이 없나니라. 고로 오는데 법은 가히 설함이 없음이요 자못 일승법으로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이실세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설법이라고 이름하니, 만약이 일승법일진된 바로 이 입을 열 곳이 없으니 그러나 또한 중생 일용을 여의지 아니함이니라. 이 일승법을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설한다고 하면은 입이 열 곳이 없어요. 입을 열 곳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또 중생이 또 일상생활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일상생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육조 스님 거기서부터입니다. 맹꽃 같은 소리예요. 육조 스님이 이제 이 설함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는 거고, 앞에 했는 것은 하모득톤선사가 또 이제 설함이 없는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럼 육조 스님이 설함이 없는 그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범부가 법을 설하는 것은 마음에 얻은 바가 있는 까닭으로, 이 우리 범부는 이제 무엇을 법을 설하든지 무엇을 설하든지 마음에 얻은 바가 항상 있어요. 내라는 생각이 있고 또 니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서 설하기 때문에 범부가 하는 이 얘기는 항상 마음에 뭔 얻은 바가 있어요. 있는 거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열의 설법은 마음에 얻은 바가 없다. 범부는 말을 하면은 얻은 바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얻은 바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열애가 법을 설할 때는 마음에 얻은 바가 없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또 설하더라도 또 얻은 바가 없고. 그래서 범부는 능히 아는 마음을 지어가지고 설하거니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또 뭐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이제 아는 마음을 지어가 설하거니와, 열애는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다 여야하다.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얻은 바가 없고 침묵을 해 있어도 얻은 바가 없고, 그래서 그 얻은 바 없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이 말이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남한테 상처 주지도 않고 자기한테 상처 주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신을 못 보고 우리는 형상만 보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이제 마음에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해탈은 안 돼요. 이 뒤에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거하고 불교 공부하고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뒤에 그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기나 침묵을 하기나 다 여여해가지고 바람바 은사, 말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메아리가 소리를 응하는 거랑 같다. 메아리가 소리를 응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움직임에 맡겨가지고 무심해서 범부의 생멸심으로 설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제 열애가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은
침묵을 하기나 말을 하기나 다 여여해가지고 혹시 말을 이제 우리가 입으로 말을 이제 뱉어내서 이제 쓰더라도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메아리가 이제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 말을 뱉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하다고 안 보고 메아리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리가 메아리에 응하는 거와 같다. 이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메아리에 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과 같다. 이런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이제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말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나 마음으로 이제 움직이기나 그 움직이는데 맡겨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에 맡겨가지고 항상 무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간혹 도인이라는 스님들이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또 이제 남전 시인 같은 이는 고내기 목도 막 탁 쳐버리고 또 백장 스님 같은 이는 풀비다가 독사가 고개를 탁 들면 그냥 낫으로 탁 쳐버립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스님들은 이제 범부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생멸심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건 살생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움직이는데 맡겨가지고 무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탁 치는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욕하는 것도 그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이는데 자기 마음을 이제 마음이 움직이든 행동이 움직이는데 맡겼는데 이제 목도 치고 뭐 다 맡겼는데 그것이 이제 유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움직이는데 맡겨가 무심해가지고 범부의 생멸심으로 설하는 것과 같지 않다. 있다 없다로 보는 사람은 이제 범부가 만일 뱀 목을 탁 친다든지 고내기 목을 탁 치면은 내가 살생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멸심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이제 죄의식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이제 고가 따라 나오는데 도인이 이제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두 분 예를 드는데 남전 스님하고 백장 스님 들었는데 그런 예가 극히 드문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범부들이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범부가 생멸심으로 설하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또 도인 흉내 낸다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거는. 예. 만약 열의 설법이 마음에 생멸심이 있다고 말할진대는 부처님이 설하고 부처님이 행동하는데 생멸심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애들은 남전 스님 고내기 목 친 거 하고 백장 스님이 풀비다가 뱀 목 탁 친 거 하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다 그 생멸심으로 살생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을 비방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흉내 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생멸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할진대는 곧 부처님을 비방함이니라. 유마경에 운하사대 대저 설법자는 법을 설하는 사람은 설함도 없고 보이는 바도 없으며 이제 이 법문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설하는 바도 없고 보이는 바도 없는 그 입장에서 불교를 얘기해야 그게 진짜 법문이지. 이제 설하는 것도 있고 또 보이는 것도 있으면은 그거는 참된 법문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그건 법문이 아니다. 또 듣는 사람은 청법자, 듣는 사람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어야 한다 하시니, 그럼 이제 말하는 이제 사람은 낸데 나는 이제 사람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는 그 입장에서 말을 해야 내가 지대로 말을 하는 거고, 이제 듣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막 들은 바도 없고 나는 이 법문을 듣고 얻은 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그게 이제 진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오온이 개공한 줄 알아야, 본질을 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얘기해도 그거는 뭐 또 이뿐 아니라 뭐 밖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뭐 폭풍우가 치고 뭐 내성백락을 치더라도 들은 바가 없어. 근데 그게 들은 바가 없다 하니까 기머거리면 들어 안 듣기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들은 바가 없어야 돼요. 이제 뭐 기머거리면 들어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제 그런 걸 듣더라도 마음의 동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날 욕하더라도 이제 그 동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듣는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음이라 하시니, 만법이 공적한 걸 알아서 일체 명언이 다 거짓으로 세어짐이니라. 이거는 뭐 별 소리 아닙니다. 만법이 공적,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은 만법이 공적한 걸 압니다. 알면은 일체 이제 이름과 말들이 다 그것이 이제 거짓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새기는데, 거짓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명언이 다 본질이 있어서 공하다. 말 그대로 공하다. 말 그대로. 말이 없어서 공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날 보고 누가 이제 막 굉장히 심한 나쁜 놈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공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공하니까 내한테 아무리 욕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일체 만법이 다 공하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거짓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오온이 개공, 이 내라는 것이 공한 줄 알면은 설법이 가히 설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또 해도 한 바가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돼야 그것이 이제 진짜 이제 도다. 스스로 공한 성품 가운데에 이 본질이 이제 공성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 하나뿐이라.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반쪽만 아는 거라. 반쪽은 몰라. 반쪽만 알고. 그래서 내라는 이 가운데에 공한 성품이 같이 있는 거라.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남하고 비교 안 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또 비교하는 그런 형상들이 그전에는 나타났을 때 그게 나한테 고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고로 이제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뭐 공했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자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한 성품 가운데 치열하게 일체 은사를 건립해가지고 모든 법을 연설하되 무상무의해가지고 미한 사람을 열고 지도해서 하여금 본성을 보아 무상보리를 수정케 홈이 이것이 설법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 이제 육조단경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이 한 말이든지 하머스님이 한 말이든지 지금 방금은 육조스님이 한 말입니다.
이 육조 스님 한 말들이 다 무상무의하고 공한 줄 알면은 우리는 본성을 보고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설법이다. 그냥 한 번 듣고 계속 들으러 오는 거는 내가 이거 설법 잘못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듣고 이거 아무도 안 와버려야 돼. 계속 오게 만드는 거는 이건 내가 지대로 못 설하고 있고 또 듣는 분들도 지대로 못 듣고 있는 거라. 딱 한 번 듣고는 막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 이제 그렇게 일상생활하면. 그럼 이제 이거 안 하더라도 집에서 일상생활 하면서 굉장히 즐겁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